자, 우리 같이 보는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행복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 아니, 더 근본적인 질문은 행복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 자주 듣죠. 또 우리도 가끔은 아마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는 게 사는 것인 모습은 뭐냐고요. 무엇이 참 생명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중간쯤에 나오죠.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약속입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기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혼을 국어사전 같이 육체에 깃들어 있는 어떤 비물체적인 실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여기서 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영혼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이런 말은 살아있는 존재로 지어진 너인데 그 너가 정작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면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생명이고 이게 바로 참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사는 게 사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참 행복을 찾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조건이라는 것은 사람을 생명이 되게 만드신 창조자가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에요. 창조자가 제시한 길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조건입니다. 근데 그 조건의 말씀을 쭉 읽어서 요약을 하자면 와서
들으라 그런 얘기예요. 와서 들으라. 오라는 말이 5번 기록이 돼 있고요. 들으라는 말이 4번이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5번이에요. 아니, 오라고 하나님이 이게 애걸복걸하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 왜 5번이나 그렇게 와달라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하셨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야, 좀 와줘. 이렇게 애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니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애걸이 아니라 초청이에요. 아니, 그런데 왜 초청을 반복하셨어요? 5번이나? 사람들을 나오게 만드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6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냥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5번이나 오라고 초청하시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때가 있고 영영 멀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때가 있다. 그것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또 모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중에 어떤 이들은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은 흐릅니다. 흘러가지고 그 고민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애들을 어떻게 결혼시키지? 이렇게 또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살 날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갈 날이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이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은 한 번의 기회예요. 자꾸만 2번, 3번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오해입니다. 인생이 그러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언제나 열려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세월이 2번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속절없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초청을 계속해서 무시한다? 그러면은 그 자기가 살아온 인생 좀 보람 있는 순간도 있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때마저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장춘몽. 무슨 뜻이에요? 한바탕의 봄꿈이란 뜻이잖아요. 한바탕 봄꿈을 꾸는 것 같이 그렇게 일장춘몽과 같은 덧없는 세월이 훅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실상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이게 진짜 실상이에요. 항상 갈증이 나고 항상 돈이 없어요. 목이 타들어가고 돈이 궁색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의 초청을 5번이나 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목이 마르고 돈이 궁색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인생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좀 여유가 있는 사람 같이 보이는 것 또는 이 돈이 많은 것 같은 어떤 인생의 모델 이런 것을 그냥 뒤쫓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유가 있어 보이고 돈이 많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행복이 있을까요? 그게 인생의 신기루라는 거예요. 신기루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호련히 나타나 짧은 시간 동안 유지되다가 사라지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일이나 현상이다. 잠깐. 사람은 다 죽음의 강 앞에 섭니다. 건너야 돼요. 그때 사라져버릴 잠시의 환상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보이고 돈 많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목마르다? 돈이 없다? 그걸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로 해서 행복이 시작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인생의 행복은 모두가 다 다가가면 없어지고 다가가면 못 잡고 그런 환상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 잔치가 쫓아가면 없는 그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여놓으신 잔치는 이미 약속된 축복이고 준비되어진 축복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제공해 준다고 했어요. 이건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질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질적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면은 좀 아이러니를 느끼잖아요. 돈도 없고 목도 마르는데 와서 사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돈 없고 값도 치르지 못할 형편에 어떻게 그걸 사요? 그냥 준다고 하셔야 그게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가치를 깨우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다른 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6장 6절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펑펑 쓰는지 한번 보세요. 46절 6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자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우상을 위해서는 금을 그냥 금은을 기꺼이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쏟아 부었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인데 그냥 돈을 거기다 물 쏘듯이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돈 쓸 가치를 못 느끼는 분이에요. 왜? 왜 거기다가 돈을 써? 그죠? 돈에 벌벌 떠는 게 세상의 특징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더 벌벌벌 떨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돈 쓰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지만 우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상은 자기 목숨이 걸린 줄 알고 거기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목숨을 건져주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이게 2절의 말씀이 고발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값싼 분이에요? 네? 그렇게 가치가 없는 분입니까? 내가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언제나 은혜 베풀고 축복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청약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수단을 다 동원하고 돈을 다 동원해서 거기다가 그냥 신청을 해야 돼요. 아니면 놓치는 줄 알고. 그런데 주일은 매주 돌아오니까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뭐 다음 주에 가도 그만 그만이에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사라고 하셨는데 그 금은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익숙한 그들의 사고방식의 언어가 그렇게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사람들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싸구려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희생의 값을 치러 만큼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포도주와 젖이 무슨 알라딘의 마법 램프 같이 문지르면 나오는 지니가 펼쳐놓은 밥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동물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아마 여기다가 양 한 마리 갖다 놓고 피를 흘리게 만들면은 아마 여기 다 기절할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그게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양과 소가 한두 마리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내는 하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하나님의 희생을 치른 잔치의 양식입니다. 이 포도주와 젖, 그것을 7절에서는 긍휼과 용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긍휼과 용서. 아니, 사람이 어떤 희생을 치른다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얻고 용서를 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긍휼을 얻는다. 평상시 하던 대로 살면 긍휼 이런 거 마음 움직이지도 않아요. 용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만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움직여서 그래 봐줄게 할 정도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얻기 힘든 긍휼이고 용서예요.
또 그만큼 내 자신이 얼마나 노력이 없나, 또 사람들에게조차 마음의 감동을 일으킬 만한 존재가 못 된다 하는 것을 또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 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값도 없고 목마른 나인데 왜 그럴까? 사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감정이 잘 안 움직이는 것이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의 관계예요. 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감동하면서 살겠습니까? 노력이 멈추면 감정이 식어버려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서로 인간의 노력이 없는 가운데 긍휼이 어디 있고 용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인간 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식이 어떤 노력을 합니까? 노력을 하지 않는데 부모 마음은 늘 자녀에게 다가가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용서가 이미. 하나님 마음이 왜 나를 향해서 긍휼이고 용서냐고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아니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않았던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치를 준비가 자원하게 되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천륜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아니 왜 우리의 축복이 다윗에게 허락이 되었지?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이에요. 우리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만 알아요. 내 인생만 아는데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결코 개별적인 개체가 아니다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어진 존재다. 너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가지는 공통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있죠.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 듣고 듣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의 공통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하실 때 어떤 생명의 법칙을 가지고 그를 지으신지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그 사람의 법을 가지고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게 되는 중심에 뭘 두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 생애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듣는 것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선포했던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예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수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기록된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증인이고 인도자고 명령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는 사역이에요. 증거하고 인도하고 명령하고. 이게 얼마나 확실한 은혜입니까? 이 확실한 은혜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안내하시고 그 안내의 마지막에 우리를 형통으로 이끄는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서 맺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거를 요구하십니다. 너무 힘들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거,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 그냥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그 가치도 모르고 그냥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길과 생각입니다. 이 길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만의 방식이에요.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나의 계획이에요. 아니,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인생의 몇십 년간의 방식을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그 계획을 버려라? 그러면 아니, 우리더러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살지 말라고 하는 요구와도 같은 거예요. 내 방식, 내 계획을 버리라는. 아니, 여태까지 죽지 않으려고 그 방식을 내가 고수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내가 거기에 매달려 있던 이 내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걸 놓으라고? 아니, 놔야 산다고? 난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래야 너 인생의 가시와 찔레가 사라진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평안함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11절, 12절의 말씀,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이지 아니하리라.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의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 약속입니다. 산다는 것에서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문제의 순간에 두려워서 막 자지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기절할 만한 그런 공포의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진정으로 사는 것인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번지 점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번지 점프는 필수 코스입니다.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 끈을 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는 사는 게 사는 거라고 지금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께 번지 점프해야 될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내 삶의 습관과 내 삶의 논리와 내 삶의 방식 다 버리고 앞으로 계획이나 꿈이나 미래의 신기루 같은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는 살겠다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 증언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명령하는 그것을 따라서 살겠다. 그리할 때 그나마 남은 인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게 해주시겠다. 가시와 찔레를 내 삶에서 제거해 주겠다. 그리고 남은 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뒤를 돌아보고 야 후회스럽다 하지 않을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그리고 이 순간 이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이 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허한 미래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또한 준비해 놓으신 축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모든 길 아무리 정교했다 한들라도 거기에는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신기로만 쫓아가는 피곤한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후로 우리 주님 앞에 온몸을 던지고 우리의 생각과 미래의 계획까지도 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함으로 살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형통케 하심 통해서 가시와 찔레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온몸을 던질 때 주님이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온데,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자유함과 해방감과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